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빛의 경제 회복 누리는 길.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도록 도운 빌립보 교회에 감사. 복음 회복되면서 빛의 경제 회복되도록 심으라. 헌금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해야 한다. 세계의 복음화 빛의 경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움직이는 권세와 능력 있다. 아멘.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또 절절히 느껴집니다. 바울이 세계복음 하도록 뒤에서 마음껏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 거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도록 도와준 이 교회에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경제 회복입니다. 복음 따라서 이 경제가 움직이고 또 문화가 움직이고 복음 따라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의 유럽이 된 것이고요. 지금은 아시아로 계속 복음이 이제 서진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지금 계속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모든 길이 되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로마를 들어서 세계복음화했고요. 그리고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었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성소공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고 세계복음화했고,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에요. 원래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우리 한국 소식을 듣게 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상선 제너럴호의 상선의 통역을 맡아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우리 조선의 공격을 받아서 이 배가 자초되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쪽복음, 그 당시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쪽복음을 들고 와서 이 쪽복음 이 소책자를 막 던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이 소책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주워가 가지고 백지로 바르고 문지방을 발랐는데 그 백지 문지방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목사가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요. 쪽복음을 들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그 사람이 쪽복음을 들고 가서 회개하고요.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때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심은 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후원했던,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심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적인 언약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지 않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이 고백대로 정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고 귀중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허랑방탕하고 땅에 허비해버리면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예배를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 구원의 목적이 예배. 전도 선교가 뭡니까? 예배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참 경배 대상을 찾아주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계속 이 찬송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임을 알고 우리가 허랑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내 이빨 빠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뭐냐? 내 평생의 목적이요 영원한 목적이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며 기쁨으로 그의 궁정에 나아가 이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이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또 헌금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 헌금이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의 요소가 찬양, 기도, 헌금, 그 다음에 말씀, 이 4대 요소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헌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어떤 사람은 11조를 왜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11조 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모자라니까. 항상 모자라니까. 왜 모자랄까요? 왜 11조 할 수 없을까요? 우선순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로 11조부터 딱 드리고 11조와 헌물이라 그랬기 때문에 헌물을 따로 구별하고 11조를 따로 구별하고 미리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 쓸 거 다 쓰고 11조 하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모자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를 딱 바로 해버리면은 얼마든지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죠. 농부가 양식이 없다고 종자를 삶아 먹어버리면은 그 농부는 그 다음 해에는 쫄쫄 굶어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부거든요. 종자를 삶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10개를 주면서 9개는 네 먹고 1개는 내 거니까 가져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물도 드리고 건축금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그게 다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헌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순간순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주목님이 이번에 임직하잖아요. 임직하면은 가운도 맞춰야 되고 뭐 목사님으로 임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받아서 옷도 한 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에 따라서 정말 주의 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명 세워지는구나.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행사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제가 이번에 또 노회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뭐 선물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 또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꿀 때가 있잖아요. 봄에 씨를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봉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읽습니다. (9장 6절로부터) 읽어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 차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담아놓고 그 봉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정말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가 되도록 축복의 씨앗을 지극정성으로 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것이고 그것이 후손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도 안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어요. 흑암 경제를 결박시켜야 되는 거죠. 이 복음 경제가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납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납니다. 우리가 갖가지 씨를 심고 있잖아요. 저는 매주 12가지 씨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많이는 못하지만 저는 정성을 다해서 12가지 씨를 심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이 씨를 심으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앞에 경배 드린다면 만물이 또한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바로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입을 열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이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하여 마음껏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